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2장 8절에서 17절까지 창세기 제가 여러분 앞에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수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힛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에덴 동산, 그 유명한 에덴 동산에 대해서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에덴 동산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이 불신자들까지도 잘 알고 인용하는 그런 익숙한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신자건 이 비신자건 에덴 동산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 하는 이런 질문이 제가 의문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 자기 나름대로 상상의 나래를 펴고 에덴 동산을 생각하죠. 어떤 얘기를 합니까? 그곳을 아름답고 전혀 때가 묻지 않는 마치 태보에 신비가 묻어있는 어떤 이 파라다이스 정도로 상상하고 너무도 아름답고 풍경이 있는 곳이나 그런 상태를 대명사로 이 에덴 동산을 인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지금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은 과연 에덴 동산을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는 거죠. 여러분들은 에덴 동산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제가 먼저 서두에서 던지면서 에덴 동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에덴 동산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파라다이스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캐나다의 빅토리아, 밴쿠버의 빅토리아 섬이라고 하는 영국의 왕 이름당 빅토리아 섬이 있는데 거기에 가게 되면 부차트 가든이라고 하는 아주 멋있는 공원이 있죠. 공원이 개인이 원래 만들었습니다. 그런 공원인데 거기를 가봤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여러분들은 지금 보지 않았기 때문에 상상이 잘 안 가지만 우리 저기 거제도에 있는 개인이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섬같이 그렇게 아름답게 꾸며져 있죠. 이렇게 에덴 동산을 생각할 때 흔히들 그런 어떤 파라다이의 아름다운 정원 이런 것들을 연상하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에덴 동산은 그런 곳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에덴 동산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상태, 그런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새 창조 계획이 집약되어서 나타나는 장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덴은 우리가 생각하는 멋진 곳의 대명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는 대명사로 성경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의 저자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이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실현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할 때에 에덴 동산 같게 하실 것이다, 에덴 같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 선자를 통해서 우리가 그 동산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희망을 실감나게 설명해 주는 일을 선자를 통해서 시켰죠. 그래서 그 소망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황폐한 이 세상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살아가고 있던 바벨론에서 적지에서
그들이 이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살도록 그 에덴 동산을 바라보도록 선포하신 내용이 바로 여호와 동상 갖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5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상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시온성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황폐화되어 버리고 맙니다. 근데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셔서 그곳에 세우실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자면 그러한 황폐하는 곳을 그러한 사막을 에덴 같게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에스겔 선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목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해주시는 그 날에 바로 에덴 동산 같이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을 선포합니다. 에스겔 36장 33절에서 36절을 제가 여러분 앞에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자, 우리가 생각하는 에덴 동산을 생각하게 되면 적군이 들어와서 바빌론 군대가 들어와서 완전히 불태우고 황폐화시켰던 그 예루살렘 성을 얼마나 잘 가꾸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파라다이스가 되겠어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덴같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황폐하던 그곳이 이제는 에덴같이 되었네 할 때에 그런 멋진 그런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잘 가꾸어서 그런 곳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 이것은 타락으로 범죄로 인하여서 황폐된 이 세상을 에덴같이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구약 성경에는 에덴이라고 하는 이 문자를 직접 사용하지 않지만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베푸시는 이 구원을 에덴의 성격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덴과 같은 곳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덴의 회복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고 우리가 말할 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에덴의 이 원시적인 상태, 에덴은 단지 원시적인 상태입니다. 네. 어쩌면 사람들이 꾸며놓고 가꿔놓은 곳이 더 아름다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부차트 가든을 보면서 정말 아름답다. 한 사람이 돈을 투자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낼 수 있구나 할 정도로 그렇게 멋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원시적 상태, 외적인 모습의 회복이 아니라 에덴 동산을 통해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계획과 이 목적이 회복되는 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해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는지, 또 별도로 이렇게 창설하셨는지, 왜 동쪽에다 심으셨는지, 이게 여러분 창설하셨다는 말이 영성경에 보면 플랜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나파라고 하는 단어인데 심다는 에덴을 동방에다가 심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왜 동쪽에다가 에덴이라고 하는 곳을 심으셨는지, 그리고 에덴 동산의 두 나무와 에덴에 흐르고 있는 네 강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동산에 있는 보석들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에덴 동산을 통해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 계획이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며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주 길게 설교를 할지 모릅니다.
2주 동안에 오늘 8절부터 17절의 본문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에덴, 구별된 하나님의 지성소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쪽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그곳에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먼저 우리는 에덴과 동산이라는 용어가 무엇을 뜻하는지 그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덴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그동안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밝혀진 그 뜻은 뭐냐면 기쁨, 즐거움이었다. 이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낙원이라고 부르는 거죠. 낙원이 뭔가 즐거울 낙자지 않습니까? 한자로 낙원, 기쁨의 동산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학자들에 의해서 에덴이란 그런 의미가 아니다. 에덴은 풍부하다, 부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밝혀졌습니다. 이게 최근에 학자들이 밝혀진 사실입니다. 이것은 성경과 일치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에덴이 언급될 때는 언제나 비옥한 지역, 풍부한 오아시스가 있는 곳으로 묘사되고 있죠. 여러분이 잘 아는 사건이 하나가 있죠.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이 땅을 자기가 살 곳을 결정할 때의 사건이죠. 여기 보시면 13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소돔과 고모라가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동산은 에덴을 가리키는 다른 말입니다. 그렇죠? 에덴은 이렇게 풍요함과 비옥함을 상징할 때에 사용을 했죠. 소돔과 고모라가 그만큼 풍요하고 비옥한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죄악이 번성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에덴이 풍요하고 비옥한 곳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할까? 에덴이라는 말 자체가 풍요하다, 비옥하다, 부요하게 하다 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풍요롭고 비옥한 상태,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임재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징입니다. 풍요함과 비옥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죠.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떠나서 하나님이 부지하는 곳, 하나님이 부지할 때, 안 계실 때 그곳에는 기근과 궁핍한 상태가 되죠. 온 땅이 사막화 되어버리고 황폐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황폐하다는 표현이 어느 때 사용되는지를 자세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엘서 2장 3절을 보시게 되면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지금 심판받아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땅을 황폐한 들같이 사막같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과 황폐함은 반대, 대조되는 개념이죠. 에덴은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그 곳으로서 풍요롭고 거기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다라고 앞에 제가 말씀드렸죠. 기쁨과 즐거움, 참하는 소리가 있었다라고 하죠. 그런데 황폐한 곳은 눈물과 슬픔과 기근과 아픔이 있잖아요. 고통이 있는 그런 곳으로 성경은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폐함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나타내는 현상이라는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다. 세상의 한쪽에서는 기아로 인한 가난과 굶주림으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세계는 절반이 굶주리고 있는가는 그 책을 보게 되면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순간에 먹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먹을 것이 풍족해 하죠. 그래서 한 것을 먹고 그것에서 병이 들죠. 뿐만 아니라 이 풍족한 곳에, 먹을 것이 풍족한 곳에는 정신적인 황폐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영적이든 육적이든 간에 이렇게 황폐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은 이렇게 정신적으로 아니면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이런 황폐함을 겪어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부재 때문이다. 하나님의 성소가 이 땅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고 거하실 성소가 없는 것이 이 세상에 이런 황폐함을 지금 만들어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에 있는 이 에덴 동산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왜 복음이며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황폐함을 회복시킬 수 있는지 우리는 그 복음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는 방법을 종종 설교할 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성경이 나에게 교훈이 되면 하나님 말씀이 되고 나에게 교훈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 기독교계의 사상이 있습니다. 이걸 신정통주의라고 하는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항상 교훈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오늘도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을 배워서 그 말씀의 의미를 붙드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교훈을 받고 교훈이 없으면 은혜가 안 되고 감동이 없고 그래서 자꾸 교훈을 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우리들은 기대할 수가 있는데 물론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그렇지 않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이와 같이 이 황폐함과 에덴의 이 대두되는 상황 이걸 통해서 이 세상이 지금 겪고 있는 이런 황폐함이 성전의 부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에덴이 없기 때문이다. 에덴이 실제로 없죠. 에덴 동산이 이 땅에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일관되게 하나님이 거할 에덴 동산을 이 땅에 심는 것으로 건축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요약하자면 에덴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묘사할 때 사용한 표현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동산이란 무엇을 말하는지 동산은 히브리어로 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간 속에 있는 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둘러싸다 덮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에덴 동산을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사야 51장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동산 에스겔서 28장 13절에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텐데 에스겔서 28장 13절에 하나님의 동산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부릅니다. 동산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원이 아니라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는 곳을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왕의 동산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제가 성경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열왕기하 25장 4절, 느헤미야 3장 15절, 에레미야 39장 4절과 52장 7절에 보게 되면 왕의 동산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왕의 동산이 어떤 곳일까요? 왕의 동산이 어떤 곳일까요? 보지 않아서 잘 모르시죠? 네, 그냥 상상을 해보세요. 모두가 담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죠. 그래서 주위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죠. 저 필리핀에 왕이 사는 곳에 지나갔거든요. 선교하러 가서 봤더니 되게 허술하게 못하게 했더라고요. 그냥 뚫고 들어가도 되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좀 허술하더라고요. 태국에 가봤습니다. 태국에 가면 관광지가 그 왕이 있는 곳이거든요. 금으로 막 탁 입고 있는데 막 담을 엄청 높이 이렇게 둘러싸서 왕은 그곳에 살고 있죠. 모두가 담으로 둘러싸여 있고 주위로부터 분리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동산이라고 하는 말은 울타리가 둘러싸여 있는 이 구별된 장소를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동산 하니까 정원이죠. 영어로는 가든입니다. 가든 하니까 꽃이 있겠지? 아름다운 수목이 멋지게 있을 거다. 이런 우리의 개념으로 이 성경을 읽게 되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원문 자체가 덮다 둘러싸여 있다 하는 그래서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는 곳이 에덴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동산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그런 아름다운 정원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울타리를 쳐서 특별하게 만드신 장소가 구약 성경에 또 나옵니다.
그게 어떤 장소죠? 하나님이 울타리로 만들어서 한 장소가 무엇입니까? 해막, 성막이죠. 성막. 광야의 성막이죠. 성막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울타리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지성소, 지성소가 있는 것이죠. 지성소는 철저히 구별된 장소로서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 장소였습니다. 오직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죠. 창세기 1장을 강의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는 우주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우주 성전의 지성소가 어딜까요?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는 이 말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우주 성전의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거하실, 임재하시는 처소인 지성소를 세우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담을 이끌어서 두시고 그곳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 8절과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아담이 하나님의 성소의 제사장을 삼으셨다. 아담을 하나님의 제사장을 삼으셨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경작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지키다라고 하는 단어, 경작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 아바드고 지키다라는 단어가 샤마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성막 간의 제사장의 임무를 표현할 때, 묘사할 때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민수기 3장 7절에서 8절을 여러분 적어 놓으시고요.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이 심우하되라는 단어가 경작하다는 단어예요.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곧 8절에 곧 해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 지키다는 말이 샤마르라고 하는, 그래서 경작하며 지키다라고 할 때 이 지키다는 단어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호할지니라, 경작하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첫 번째 제사장의 임무를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수행해야 될 일은 농협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경작하다, 지키다는 말을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뭐가 동물이 들어오면 잡고 이렇게 사자가 들어오면 잡고 하는 그런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것은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이 성막과 성전의 원형이 바로 이 에덴 동산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우실 참 성전의 모형이 이미 이 에덴 동산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구원의 실체를 여기에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소망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덴 동산은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의 구속사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되겠죠. 우리는 그냥 태초에 멋지고 멋들어지는 그런 낙원이 있었다, 거기에 뭐 죄가 없었다,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신데, 그게 아니라 이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이 구속사가 포함되어서 에덴에서 출발해서 새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가 계속 발전되어 갈 건데, 계속 에덴을 통해서 설명해 나가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원이 에덴의 회복이라는 것은 성막과 성전 건축을 통해서 우리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성막과 성전 건축은 에덴 동산에 담고 있던 하나님의 구속 계획들의 연장선상에 있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이 무엇인 것을 실제로 체험시켜주는 장소였습니다. 시청각 교제였다는 사실이죠. 그럼 시청각 교제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실제로 보여주고 들려주고 체험하게 해보고 거기에서 만져보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일을 하도록 하신 거죠. 이게 구원이야.
이것이 바로 내가 에덴 동산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선포했던 내용이야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성막은 에덴 동산의 복사판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오늘 시간 관계상 자세히 설명을 해주지 않겠지만 에덴 동산에 있던 나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동일하게 성막에서 성전에 다 그대로 장식되었고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제가 나중에 설명을 써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주 성전의 성소인 에덴 동산에 다시 싣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로 다시 왕같은 제사장, 우리가 1장에서 배웠죠? 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인지,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는 우리가 왕같은 존재고, 여기에 이 아담, 인간을 통해서 우리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존재라고 말씀드렸죠? 왕같은 제사장,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다시 왕같은 제사장, 아담의 위치, 그 자리로, 그 직무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후에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해요.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가 이 선발된 600개의 이 병거, 그렇죠? 체리오트, 그러니까 이 수레죠, 수레. 병거를 이끌고, 그리고 모든 지휘관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도망가는데 앞에가 뭐가 있습니까? 홍해바다가 있는 거예요. 홍해바다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 갈라지게 하라, 내밀어서 갈라지게 하라, 그렇게 했죠. 그 말씀대로 홍해바다가 갈라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른 땅이 되고, 그 육지를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올라온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왔던 그 군대들은 다시 물이 합해져서 그 속에 다 수상돼서 죽은 사건이 출애굽기 14장에 나오죠. 15장에는 무슨 내용입니까?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세의 노래가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속하신 목적을 다음과 같이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신대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주님이 인재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장 17절에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바로 성소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왜 구속하셨다고요? 주의 처소로, 에덴 동산 삼으시려고, 쉽게 말하면 지성소 삼으시려고, 성소를 삼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우리로 주의 처소에 들어가게 하는 것, 우리를 주의 처소로 삼으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주의 처소가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 에덴 동산. 그래서 구원은 에덴 동산에 재입장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은 이렇게 태초에 주의 거룩한 처소인 에덴 동산으로 너희를 다시 인도하는 것임을 가르치려고 하나님께서 오늘 에덴 동산의 말씀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에덴이 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 에덴이 되게 하는, 주의 처소가 에덴이요, 에덴이 되게 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막연하게 꿈꾸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과 함께 거기서 풍요와 부유함을 누리는 그 곳,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천국은 그렇게 계속 그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약속의 땅이 적과 끓이는 그 풍요가 있는 땅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에덴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에덴을 상징하기 때문에.
에덴을 예표하고 묘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세 번째로 에덴 동산의 위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의 위치는 무엇을 계시하고 있을까?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에덴의 위치가 어디에 있다고요? 동쪽에, 동편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덴 동산 자체가 동쪽에 있을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의 출입구, 문 역시 어디에 있다고요? 동쪽에 있어요. 그게 어디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동산에서 내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무엇을 두시죠? 구름과 화영검을 두셔서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을 지키겠단 말이에요. 그렇죠? 창세기 3장 24절 읽어드릴까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구름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니, 동쪽에만 지킨다면 다른 데는 막겠다는 뜻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데는 울타리로 되어 있어요. 못 들어가요. 여기가 문이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동쪽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고 에덴 동산 들어가는 문도 왜 동쪽에 있을까? 거기를 이제 문을 닫아놓고 그룹을 통해서 지키도록 하셨을까? 에덴 동산이 동쪽에 있었고 그 문이 동쪽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구속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위치인 동쪽은 구원 계시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가는 그 계시죠. 그 말씀이죠. 그 말씀이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밝아져가고 발전해 나가면서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뭐가요? 이 방향이 동쪽이라고 하는, 동방이라고 하는 방향이, 동편이라고 하는 방향이 어떻게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의 위치와 문은 성막에 들어가는 출입문과 일치하고 있죠. 맞습니까? 성막에 들어가는 출입문이 어느 쪽에 있었다고요? 해돋는 동편에 있습니다. 해돋는 동편에. 그래서 성막은 에덴 동산의 복사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성막의 성소에 들어가려면 속죄 제사를 드린 후에 동편문으로 들어갔죠. 이렇게 속죄 행위를 통해서 동쪽 문을 통해서 성소로 들어가는 것은 에덴으로 재입장하는 것과 같은 행위라는 것입니다. 에덴으로 재입장하는 것과 같은 행위라는 거죠. 왜? 에덴의 문이 그동안에 막혀 있었죠? 근데 이 에덴으로 통과하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요? 속죄 행위를 해야 돼요. 속죄 행위.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어 놓고 무엇을 연습시키고 있습니까? 에덴 동산 들어가는 연습을 계속 시키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이렇게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에덴 동산은 이렇게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에덴 동산이 문이 어디 있었다고? 동쪽에 있었잖아. 성막의 문이 어디 있어? 동쪽에 있단 말이야. 이렇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연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동쪽은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 중에서 본 종말론적 성전에 대한 환상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뭐가요? 동쪽이, 동문이. 에스겔이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잡혀간 에스겔 선지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환상을 보여주죠. 그 내용이 에스겔서입니다. 오늘 꼭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환상의 주제가 뭐죠? 환상의 주제가, 에스겔이 본 환상의 주제가 뭡니까? 성전 환상이죠. 그렇죠? 성전이었습니다. 성전 환상을 두 가지로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는 파괴될 수밖에 없는 이 파괴된 성전에 대한 환상을 8장에서 11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회복될 영광스러운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었는데 이것이 40장에서 48장에 기록되고 있죠. 주의 영이 에스겔을 여호와의 전 동문으로 데려가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동쪽 산에 머문 것을 에스겔에게 보게 합니다. 에스겔서 11장에 나와 있죠. 그러나 에스겔의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흩어나게 됩니까? 여러분 에스겔서 보게 되면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던 여호와의 영광이 드디어 떠나게 됩니다.
이게 무엇이라고? 황폐함. 이것이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그곳에는 황폐함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었죠. 완전히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진 것을 보여줬죠. 이 환상을 본 20년 뒤에 첫 번째 환상이 기원전 593년에 자세히 에스겔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복될 성전에 대한 환상이 기원전 573년, 20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다시 이런 회복될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을 다시 동쪽으로 문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가득한 여호와의 영광이 있는 것을 보여주죠. 에스겔서 43장 1절에서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려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고 동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모르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에덴 동산을 낙원, 파라다이스, 멋진 곳 이렇게 이 일반인들 정도의 수준으로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다면 이 구속의 계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계속 에덴이라고 하는 이 모티브를 가지고 계속해서 구원을 설명해 나가고 있는데 이게 뼈대인데 줄거리인데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회복된 성전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런데 이어서 보여주는 환상이 있었어요. 동쪽 문을 닫는 환상이 있습니다. 4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앞에는 43장 1절에서 5절이었고 에스겔 44장 1절에서 3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쪽 문을 닫아두고 아무도 그 문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아까 그 문을 통해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이 그 길로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길은 아무도 다닐 수 없다, 들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전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 처소에 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누구만 들어온다고요? 왕만 들어간다는 거죠. 왕은 왕인 까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래서 왕은 그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 에스겔의 종말론 즉 성전 환상에서 동쪽 문을 닫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직 영광의 왕이 오시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메시아 그분이 오시게 되면 그 문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예표하고 예언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종말론적 성전에 나타난 그런 환상이었던 것입니다. 그 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후에 들어오실 문이기 때문에 천국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닫아두라고, 그래서 아무도 통과하지 못하도록 말합니다. 죄인은 절대로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죠. 에덴 동산은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룩한 죄 없는 자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였는데 문을 꼭꼭 닫아 잠그고 거기에 모여 있었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닫힌 문을 그대로 둔 채 통과해서 거기에 나타나신 거죠.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 읽어드릴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왜 요한은 닫힌 문을 통과해서 나타나신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을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런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좀 선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런 신령체라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그랬을까요? 무엇을 말하려고 그랬을까요? 바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닫힌 문의 예언, 닫힌 문의 이 환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있다. 예수님은 참 성전을 회복하러 오신 분이다. 예수님은 바로 동문이다. 동쪽문이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재미로 엮어놓은 줄 알았습니까? 성경에 그런 곳이 한 군데도 없죠. 닫혀있던 에덴의 동쪽문, 그룹이 지키고 있었죠. 닫혀있었지만 왕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동문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닫힌 문을 통과해서 제자들에게 갔던 것입니다. 현재 예루살렘 성벽에는, 예루살렘이 무너졌잖아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다윗성이라고 부르고 시온성이라고 부르고 이 성전산이라고 부르는 예루살렘 성이 있잖아요. 거기 가면은 성벽이 있습니다. 성벽에는 11개의 문이 있어요. 담에색 문이 있고 새로운 문이 있고 사자문이 있고 똥문이 있어요. 그리고 뉴게이트라는 새 문이 있고 자파문이 있고 황금문이 있고 싱글문, 이게 하나 단짝문이 있고 더블문도 있고 트리플문도 있고, 이것이 총 11개가 있습니다. 물론 이 더블문은 훌다문이라고 하는데 황금문이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성 동쪽에 있는 문이 황금문인데 이 황금문이 성벽에 있는 것입니다. 성벽의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게 되면 바로 성전의 동문이 나오게 됩니다. 이 문은 로 나가게 되면, 밖으로 나가게 되면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요. 바로 건너편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신, 베다니에서 나귀를 타고 베다니에서 나귀를 타고 내려와서 들어온 이 문이 무슨 문이냐면 바로 동쪽에 있는 이 골든 게이트, 황금문입니다. 황금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까 하는데 가보지 않으면 뭐 사진 봐도 그 문인데 저는 직접 다 둘러봤죠. 그곳에 가서. 이 문은 예수님께서 이처럼 나귀를 타고 호산나 찬양하며 사람들이 환영할 때 들어갔던 그런 문이었다는 거죠. 십자가를 지고 들어가실 때. 유대인들은 이 황금문이 에스겔서 44장 1절에서 3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메시아가 오실 때에 다시 열린다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걸 믿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심을 통해서 실제로 보여주었는데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문을 닫고 싶을 때 통과하면서 그 닫힌 문을 예수님께서 열고 들어가신 그분이라는, 그 주인공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20장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신하를 믿지 않았어요. 지금 예루살렘의 황금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그 앞에는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무덤들이 아주 가득 있습니다. 무덤이 있어요. 황금문 동문 앞에는. 왜 거기다 무덤을 썼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게 되면 사람들이 전부 다 살아날 것입니다. 그래서 동문 건너편에 오게 되면 거기 문 앞에만 무덤이 있는 게 아니라 건너편에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공동묘지가. 동문을 바라보고. 그들이 처음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하고 유대인들은 그걸 믿어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다라고 믿고 있잖아요. 어리석죠.
글쎄 여러분, 에덴 동산은 단순히 동쪽에 있는 아름다운 파라다이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소였고, 에덴 동산은 여호와의 동산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는 그런 장소였다는 거죠. 인간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게 되죠. 그리고 제사장의 직무를 거역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고 말았죠. 에덴 동산은 닫혀진 동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에덴 동산의 위치는 그리스도가 에덴으로 들어가는 진정한 문이 될 것을 예언하고 예표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말씀이 밑도 끝도 없이 배경이 없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바로 이 성전의 문, 성전의 동문, 에덴 동산에는 이 동쪽문, 닫혀진 이 문을 예수님이 여시겠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피로 우리가 씻음을 받고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받은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에덴에서 출발해서 새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하늘소망 순례의 길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어떤 문을 통과해야 됩니까? 이 동편문을 통과해서 들어갑니다. 이 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원자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구원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회복된 새 에덴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받은 자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이 황폐한 이 세상에서 회복될 에덴을 향한 우리의 소망, 이 부푼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복음을 받고도 세상이 황폐한 곳에, 그곳에 또 집을 짓고 그곳에 잘 살고 그런 것들을 자꾸 추구하는 것은 진정한 이 에덴 동산, 새 에덴, 새롭게 회복되어서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임재에 처해서 에덴에 재입장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을 잘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회복될 에덴을 향한 여러분의 소망이 이런 복음을 통해서 가슴을 뛰게 하고 이 세상을 이기고 극복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